말씀은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인데 앞쪽에 있는 내용 말씀을 좀 같이 읽어가면서 좀 메시지를 전할까 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제 말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즉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동행했던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로 마치 신혼과도 같은 시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착과 안정이 불가능한, 정착할 수도 없고 안정할 수도 없죠. 계속 돌아다니니까 광야에서 그 척박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여 행복하게 다가가는 젊은 여성처럼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 행진하던 이스라엘과 그 시기는 하나님께 신혼의 때, 그 사랑의 때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점철된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혼의 사랑의 때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저라면 그렇게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신혼인데 그렇게 나를,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신혼의 때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서도 감동이었어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그건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랐던, 내 백성이 나를 따랐던 그 시기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억과는 또 달리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다시 또 멀리 합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냥 화가 나서 진멸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설명하시면서 따지시는 거예요. 마치 동급인 것처럼. 너네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 신혼의 사랑이 넘치던 시절,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와 함께 사막, 광야,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땅을 행복한 신혼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통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자가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어요. 남편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신부가.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디 계시냐고 물은 것도 아니고 말도 안 했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광야에서 남편을 따르던 신부, 그 신혼의 사랑을 누리던 아내의 모습은 그녀의 남편을 지금 멀리하면서 그 아내와 남편을 따르던 그 아내의 모습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부인 그녀는, 아내인 그녀는, 즉 이스라엘 백성은 낯선 남자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꿈꾸고 있잖아요. 결혼해서 신혼생활이 1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하고 가버렸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나를 배반했다, 나를 거역했다,
나를 능멸했다, 나를 기만했다가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와의 동등한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랑을 바라셨던 거예요. 권위적으로 신으로서 군림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셨던 거죠.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샘인 남편을 버린 아내는 이집트의 나일 강물과 아수르의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다른 물을 마시고 싶어 해요. 다른 남편이 좋은 거예요. 다른 남자가 좋은 거예요. 다른 여자가 좋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간음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안전과 보호를 버리고 인간이 만든 제국들이 주는 안전과 보호를 흠모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우상의 대표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접할 때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부족해서 바알을 섬겼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겪을 만큼 겪었고 받을 만큼 받았는데 도대체 왜 바알이 필요했을까? 바알의 매력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형식을 다 버리고 바알을 쫓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이스라엘 백성에겐 여전히 절기와 제사와 의식들이 그들의 삶의 일부로 남아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제사와 형식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종교 행위가 누구를 향해 있는 거랑 상관없이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소유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할 때는 그 농사의 신 정도로도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농사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유일한 어떤 잣대였고 농사를 통해서 부를 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주민들이 토속적으로 원래부터 섬기던 그런 주요한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의 아내 마누라 아스타롯과 함께 숭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알은 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에도 많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상관관계, 연관성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만연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바알 숭배는 지방마다 각각의 바알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바알을 제사하는 이 제사는 해 돋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드려지는 특징이 있었고, 제사를 지낼 때는 신전에서 이 제사를 집행하거나 도와주는 여사제와사의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 몸을 자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식이나 딸, 아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제사까지 드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바알을 뭐가 좋아서 그렇게 따라서 섬겼을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가나안 진입 직전 요단 동편 시딤에서 일시적으로 바알 부월, 즉 바알을 숭배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 많이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사사시대 이후 특히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이 바알 제사장인 아합과 이세벨이 남유다의 아달랴라는 통치하에 바알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를 통해서 바알 숭배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졌고, 또 남유다는 아달랴라는 그 여인의 통치하에서 또 바알 숭배가 극심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북을 상관하지 않고 바알 숭배를 엄청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예루살렘 거리에 대한 기록을 보면 거리와 지붕에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 향을 피운 제단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타락성이 심각했고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이럴 수 있나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자기들이 경험했다 하지 않더라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경험해서 계속 구전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남편과 온 가족이 사는 집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행, 이 영적 음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도대체 바알의 매력은 무엇이었길래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죽어있는 그 신을 따라간 것일까요? 죽은 신일 뿐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 숭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길까요? 그 나무토막, 그 돌덩어리, 죽어있는 그 신, 왜 그 앞에서 절을 그토록 간절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오만하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도대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복을 빌고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행복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산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이 말은 쉽지,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긴 하지만 여전히 죄의 소욕이 있고 나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있고 믿음의 부족함이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씨앗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것이 없죠? 강전도사님이 말하기를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믿고 안 믿고가 뭐 중요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겠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내가 믿냐 안 믿냐로 자꾸 자신을 간보지 말고 그냥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잠깐 옆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고 찬양으로 몸을 바르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그 모든 동기의 근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시작점이었다.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랑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바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실 때까지 뭐 나는 책임이 없네, 그렇게 여유 부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제발 주시라고 때를 써서라도 받아야죠. 구원의 문제인데 언제까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그 논리 안에 가둬놓고 그 논리 위에서 여유를 부리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선함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데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음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서 쫓아간 아내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태도는 뭐냐? 남편 대신 하나님께 자기는 간음한 일이 없다고 뻔뻔하게 외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또 하셔요. 하나님 이렇게 논쟁을 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인간하고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이 억제할 수 없는 음욕에 낯선 남자를 따라가 행음하는 것을 보시며 고통스럽게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시대요. 신이 어떻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너 왜 그래? 내가 네 남편이잖아.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있는 남편에게 난 그 남자가 좋으니까 그 남자 따라갈 거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뭐가 안 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 찾아가겠다는데. 이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이스라엘을 다른 남자의 사랑을 얻으려고,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의 사랑을 부리려고 애교를 부려요. 자기 남편이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아내된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다른 남자를 얻으려고 애교를 부리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3절 시작.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옷 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산 거니? 너 화장하는 이유가, 머리하는 이유가 그 남자 때문인 거니? 네 남편은 나라고. 네 남편이 나라고. 도대체 이런 남편 앞에서 그렇게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이 아내는 끝내 이혼해달라고 열망을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놓이기를 바라고 다시는 그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남편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배신하는 것인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멸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질문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이런 아내의 모습은 수치심을 모르는 창녀의 얼굴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던 단비도 그치고 늦은 비도 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뱉어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떠나갔던 북이스라엘보다 한술 더 떴던 것이 남쪽 유다의 배신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창녀와 같이 낯선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아내에게 속아서 고통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세요. 아직도 자기 아내가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사랑이라서 그 아내가 그 정도에도 아내가 포기가 안 돼.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 달라지지가 않아. 고통이 그렇게 극심한데 사랑이 많은 만큼 고통은 더 깊은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우리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화 안 낼게. 나 당신 사랑한다. 당신이 그랬다고 화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노를 품는 분이 아니라고 하세요. 노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의 본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버린 아내와 같이 다른 신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앞에 논리가 무슨 소용이며 내 경험이 무슨 소용이며 내 환경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난 틀렸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3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측은히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십니까? 우리는 현대 지금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런 잔인한 제사의식을 치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의식을 치르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고 숭배하는 일은 항상 있어 왔어요. 이 시대의 바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음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어떤 대상이 바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대상을 섬기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함인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함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열심이 존재합니다. 어떤 열심은 때로는 바알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열심인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끼는 것이 두려워 모두에게 예스 하고 살다 보니까 많은 일을 떠맡게 되고 그 일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진이 빠지는 열심을 다하는 이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성공한 직장인으로 훗날 거머쥐게 될 안락한 삶과 남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같은 열심이 때로는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하시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특출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정말 멋지고 제대로 드려보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발견하고 싶어 했어요. 원래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을 돈을 주어서 사서 자기 집에 고정적으로 자기 집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근무하게 했어요. 복지가 아주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돈을 줄게.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쉽게 찾지 않으니까 야, 오늘은 그냥 네가 제사장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내 집에,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집을 아파트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인테리어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야.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여기는 뭔가요? 저희가 새벽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테이블 하나 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할애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듣고 들어도 모자랄 열심이었어요. 근데 이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었겠냐고요. 최고급의 예배, 누가 봐도 멋진 예배, 누가 봐도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날에도 최고의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멋진 목사님, 학벌 끝내주는 목사님, 설교 끝내주는 목사님을 세우고 멋진 예배를 최고의 레위 지파 제사장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감동이 넘치는 예배, 빛나는 예배, 화려한 화음이 온 공간을 채우는 예배, 매끄럽고 세련된 예배, 모두가 환호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멋진 예배입니까? 누구에게 감동적이고 누구에게 최고급의 예배일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 때문에 참했던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일주일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견디고 속상했던 그 마음을 눈물로 쏟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만 울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화려한 바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죠. 자기 자신의 감정이 바알이고, 자기 자신의 목표와 꿈이 바알이고,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바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 안 읽어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내가 판단할 건데 왜 말씀을 읽어요? 귀찮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해결할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요. 그저 자기 소견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되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바알 숭배예요. 이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예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기독교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성경이든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거스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예배를 찾아갑니다. 묵을 대로 묵어버린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기의 정해진 스케줄, 자기의 정해진 삶의 방식, 자기의 정해진 삶의 패턴, 그 안에 성경 읽는 시간이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성경 읽는 시간을 끼워 넣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해요. 그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상상력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돌아서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 난방장치, 불기둥 에어컨,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무엇이 바알인지 무엇이 아세라인지 구별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나를 위한 제사에 열심을 내다가 결국 바알만 섬기다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내 안에 숨어있는 바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 기분이 나쁘시나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내 악함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야 내 안에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그 본능 속에 끈질기게 박혀있는 그 악함을 여러분이 무슨 수로 도려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 악함을 마음속에 박아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시고 계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밝혀져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바알을 쪼개고 불태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바알의 정체가 드러나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워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확실하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며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하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없이, 기도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바알, 내 안에 숨겨진 바알을 찍어내고 불태웁시다. 오직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에서 돌이킵시다.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